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예,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더라.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영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제자들이 어찌하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그는 믿음을 창설하시고 또한 그는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은 피스테라는 헬라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예. 만약에 그렇게 믿는 사람의 생활이 믿음의 사람의 생활이라면은 바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생활.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하셨기 때문에 바꿔 말한다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해야 되겠죠? 예. 영혼도 구원하고 현실에서도 구원받아야 되죠. 육체의 병이든지 아니면 환경에서도 구원이 필요할 때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내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직설법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여튼 예수 기독교인 소위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주일이면은 그래도 교회 가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에 많은 단어가 있어도 그렇게 매일 관계 있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믿음이라는 것만큼은 그 단어는 그렇게 기독교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만나시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답 안 해요 이제? 예. 믿음이란 영이신 하나님과 물질인 이 인간과의 만나는 유일한 고리요 통로예요. 통로. 이질적인 두 존재가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통로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요. 관계를 맺는 그런 통로라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라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신념이라 하는 것이죠. 신념. 자, 이것은 자연인의 믿음이요 주관적입니다. 자기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우러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이요 자기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대로 되는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져라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믿음이라는 다른 단어는 똑같지만 한문으로 우리가 달리 써야 돼요. 신앙이에요. 신앙. 이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온 믿음,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생긴 믿음이에요. 또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 바로 신앙으로 갖는, 다시 말해서 faith,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한 것에 대한 만약 우리 소원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확률은 몇 프로? 100%죠. 100%.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념보다 더 큰 신앙을 가지라고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신념보다 더 큰 신앙을 가지리라. 예, 과거에는 신념 이런 거 아예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데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일을 하는데, 그러나 그 신념 하는 일에는 확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만약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자, 믿는다. 뭘 믿어야 되나? 기초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 하나님의 속성 너무너무 여러 가지지만은 아주 대표적으로 오늘 몇 가지만이라도 이거는 구원과 직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믿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살아계십니다. 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냐? 창조주량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전능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주. 반드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것들을 그렇게 수천 년 걸려서 적어놨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믿어야 돼요. 첫째, 세상 없어도 이 네 가지는 믿어야 돼요. 살아계시는. 그 다음에 둘째, 그분은 창조주시고, 셋째, 전능자시고, 그분은 언약하시는 걸 반드시 이룬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런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나열로 한 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했던 것들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걸 쓴 게 바로 성경의 기록들이죠. 첫째,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 그는 100세나 되어서 그의 아내와 자기가 다 패가 죽고 경수가 끊어져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들이 있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처음에는 안 믿어져가지고 그 아내가 웃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지시킨 것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와, 그가 누구냐 하면 창조주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는 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전능자인데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아유, 아멘. 없죠.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렇게 믿어. 그래서 그들이 믿는데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로마서 4장은 그걸 잘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느니, 아직 빛이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불러내시니까 빛이 나타났고, 또 아직 궁창이 없을 때도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어졌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까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 자, 이렇게 그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으신 거로 그들이 노력을 해서 결국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난 아들이니까 그 후에 그를 갖다가 독자로 번제라 드려야 해도 그들이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치 못하신 없는 약속대로
하신 일을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일을 알고 또 더군다나 그 아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후손까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반토막을 내든 불에 태워서 죽이든 간에 하나님이 살리실 거 아니냐. 그리고 후손까지 내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될 수 있는 거 마땅하죠? 자, 그래서 그 후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 들어가게 했고 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그마치 이제 종살이를 430년 하는 그 끝에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내가 이제 앞으로 4대 후에 너희를 갖다 이끌어내겠다 하신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머뭇거리고 안 가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많은 기사를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그냥 애굽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이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전 민족이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인데 홍해를 육지같이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만들어 놓고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서 통과했죠.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겠죠? 물은 벽같이 쌓였는데 그 사이를 막 그냥 통과해서 더 지나가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물이 다시 물벽이 쏟아지면은 그들이 다 수장될 텐데 그래도 그들이 믿음에 통과했고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또 나중에는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까지도 7일 동안에 하나님의 행진하라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여리고성 앞에서 큰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까지 무너져가지고 이게 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8절 36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그들은 이미 벌써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들에게 규지를 시켰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알게 하셔서 결국 여호와 그 이름이 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들은 요단강도 건넜던 것이고 결국 여리고성을 또 함락도 붕괴도 시키고 함락한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성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짓게 하신 성소에 바로 그 언약궤를 두셨어요. 여호와 이름 있는 언약궤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면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면 에레미야 32장 27절에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해보세요.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잊지 않게 하려고 성소를 짓게 하고 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게 하고 여호와 이름 있는 성소를 그 안에 있다는 걸 믿음으로 성소를 보는 사람들은 성소를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항상 그걸 기억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이 거둔 백성들 이스라엘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결국은 멸망했어요. 광야에서 멸망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공중에서 내려오는 매일매일 먹으면서 또 그가 또 터쳐준 반석에서 물 나오는 그 물을 마셔가면서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그들이 원망을 해가면서 괜히 나왔다. 이런 데 와서 살 바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던 게 나을 뻔했지. 여기까지 뭐하러 나와서 이런 데 살고 있느냐. 차라리 이런 걸 만나 같은 거 매일 먹고 사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그 종짓하면서 거기서 가마 옆에서 고기쯤에 떨어지는 거라도 먹고 살다 그거 먹다가 죽어버리게 낫지 차라리 이게 사는 거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 갖다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했으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원망함이로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원망함이라. 예. 하여튼 참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없는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나쁜 놈들이야 정말 이거. 근데 우리 중에서 40년 동안 매일 그렇게 만나 똑같은 거 먹고 매일 금을 마시고 그러면서 밤낮 그냥 어디 정착 얼마 있다가 또 가라가면 걸어가야지 어디로 가? 그냥 가는 거야. 어디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40년 밤낮 그런 행동을 그거 정말
참 죽을 맛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나쁜 놈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참 하는 게 아니라 안 됐어요. 근데 나가 만약 그때 그 당시에 섰으면 나는 40년까지도 못 가. 나는 하루면 지금 죽었어 벌써 이미. 그냥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오 마이 갓,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살라고 여기 끌어들여, 아유 나 차라리 죽내나, 그래 객 죽어버렸을 거라고. 이제 그래도 하여튼 그래서 가면서 그들이 결국은 하여튼 믿음 없는 사람들 한 사람도 그 광야를 떠난 사람 그거 하나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그마치 몇 명 나왔다고요? 남정만 한 70만 예, 그리고 모든 애들까지 합하고 아녀자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200만 명 중에서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해서 간 사람은 결국 2사람밖에 없다니까 확률로 보면은 200만 분의 2야, 100만 분의 1이야. 오 마이 갓, 100만 분의 1 정도 밖에는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한다면 얼마나 믿음이 희귀하며 얼마나 믿음이 어려우며 얼마나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거 언제 내가 원하더냐, 니들이 이만큼까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봤으면 나를 믿어다오, 내 약속을 믿어다오, 내 명령을 순종해서 약속대로 되어지게 하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인 거 생각하면 사실은 참 죄송하고 미안하지요. 하여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런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해졌고 결국은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아가서는 주권까지 잊어버리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그런 식민지 꼴로서 그들이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 대단하던 다윗의 나라, 그 대단한 솔로몬의 그 영광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 결국은 그건 다 날려보내고 결국은 그런 속국으로서 겨우겨우 연명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마리아라는 여자 아직 처녀예요. 아직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 여자에게다가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했어요. 천사가 와서. 그러면서 바로 네가 날 아들은 큰 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를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아니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나는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내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때 이제 또다시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뿐이 아니죠. 그뿐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라는 예언은 벌써 이미 2차 벌써 했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고 수백 년 전에 예언해놨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감히 자기가 어떻게 그런 예언 중에 있는 그런 여자가 어떻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건 감히 바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내게 그 일이 있으리까 했지만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친족도 날 수 없는 상황에서 낫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지 않더냐. 그러는 순간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래서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는 그 말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잉태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 아니에요 이거, 그죠? 보통 믿음 아닌 거요. 어떻게 처녀가 아멘 하는 거네. 짠짠짠짠 짜자자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들 결국은 그거 낳게 돼서 하나님 아들 낳게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신 그대로 처녀에게서 잉태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으니 바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성육신이라 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성육신, 예, 태초의 말씀이 그가 바로 육체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써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참 밤낮 읽어야 되는 말이지만은 저는 너무나 항상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너무 새롭기 때문에 또 읽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거를 진짜 알고 믿고 해석하는 그런 목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또 읽고 싶고 내가 믿는 게 너무 신기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또 하고 싶다 이거야. 예?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 하면 누구시죠? 창조주예요? 전능자세요? 그에게는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약속하면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까 제가 뭘 믿으라고 네 가지 얘기했었죠?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말씀은 아시다시피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란 뜻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단 어떤 목사한테 물어보라고 좀 제발. 다른 게 목사를 만날 기회 없으세요? 감히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자체를 이게 하나님의 소리로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으로 설교하니까 그냥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신 자체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 God manifests himself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주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자신을 나타내주는 방법. 하나님 영이세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모든 이 세계, 이 큰 세계를 다 종류로 지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 앞에 자기를 갖다가 몽땅 보여주겠냐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고안했으니 그게 바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물이 그가 누구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지은 창조물, 모든 피조물들, 모든 보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동물이든지 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로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죠?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고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깨져야 돼. 이게 완전히 터져야 돼. 이게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 무슨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언약한 걸 반드시 이루시느니 이게 내 안에 확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와 독생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신생아로 태어나서 사람같이 자라신 이 나중엔 사람같이 죽으신 이 바로 그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데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 그가 누구냐면 창조주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는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전능자시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온 사람이 창조주요 육체로 온 사람이 전능자다. 이거 믿어지면 아멘 해서요. 그렇게 막 아멘 하면 안 돼. 진짜 믿어? 원래 믿음 누가 있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그마치 그냥 광야에서 그냥 40년 그들은 아예 조상 때부터 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거를 못 믿었다 이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그의 출신이 마리아에게서 사람에게서 혈육에서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출신은 마리아에게서 사람에게서 혈육에게서 난자와 정자가 합해서 된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됐다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목사들이 모른다 이거야. 신학이 모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의 그냥 훌륭하신 분, 선하신 분, 온유하신 분, 사랑 많으신 분, 이렇게 해서 그의 인간적인 어떤 마인드를 말하고 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인해서 좋은 일을 하시고 그걸 생각하려고 그러지, 그가 전능자라는 걸 갖다가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통 성경이 막 흔들려가지고 제 지금 오늘날의 믿음이 다 흔들려버린 거예요. 우린 다 알았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제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성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뭐가 있는데 헐어버리라고? 여호와 이름.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맞은 사람 한 벽 쳐줘. 에? 모든 육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는 누구냐? 모든 육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능치 못하는 건 그거는 그것도 다 믿어요. 그런데 육체 하나님 아니요. 예수께서 헐어버리는 것은 이제 내가 헐었다가 다시 살만한 일으키는 성전된 자기 육체. 해보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가 가져온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목회자도 없고 신학자도 없습니다. 예수와 이름이 여호와 이름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는 더 큰 이름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도무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단인 거야. 여러분들은 다 지금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떤 이단 말을 듣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들어야 돼. 자,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여호와는 모든 육체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다. 오케이, 전능자 오케이. 근데 그가 모든 육체 하나님, 예수께서 헐어버리는 것은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이 왔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거 안 했네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전능자가 육신으로, 창조주가 육신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육체의 하나님 했던 것은, 그들은 모든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혈통과 육정으로 하나님을 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혈통과 육정이 아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모든 종족의 영혼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육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폐하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킬 성전, 모든 영혼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하실까 하기 위해서 예수와 이름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모든 영혼의 하나님. 그랬을 때 영혼, 구약에도 영혼이라는 말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영혼이라는 걸 부각을 시켜서 정말로 이제 나 영혼이라고 아는 그 모든 족속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영혼이라고 아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오게 하시고 상관을 맺지 않은 그 역사가 이제 그 공생의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든 민족에다가 다 베풀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제한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다만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 믿으세요? 전 인류는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백성은 오히려 적같이 원수같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장서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제한적이었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왔을 때는 이제는 어떤 혈통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전 인류의 영혼의 하나님이 되셔서 전 인류에게다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상관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믿음을 더욱더 영혼을 강조하는 것이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 더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까지 하는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과거에 그들이 구약 시대 때 제한적이었던 은혜가 아니라 예수가 오실 때는 포괄적으로 전 인류에게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여튼 이해하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공생에 이제 시작하시면서 그런 이제 막 상상도 못한 남들이 보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이적을 막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적을 베푸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장면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가버나움에,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교회당에 귀신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동을 치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었어요. 귀신 들은 주제에도 그래도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당신 난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하신 아들이다 하고 말하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신없는 귀신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을 하면은 내 믿음이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 구원해준 거. 그뿐이 아니라 거라사의 광인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거라사에 있는 무덤 사이에는 광인이 또 있어요. 그 광인은 집에도 못 살고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무도 그를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난폭한 그런 광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앞에 가시니까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한테 가까이 오시나이까 하는 식으로 말했을 때 그때 이미 예수께서는 벌써 이미 당신이 누구신지 아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하는 바람에 벌써 이미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믿나이다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를 알고 있고 제대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예수에 대한 믿음 해보세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아는 믿음 바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그런 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또 뭐 어떤 소경은 바디메오 같은 소경은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 소문을 듣고는 그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를 향해서 불쌍해달라 나를 불쌍해달라고 소리 있는 대로 계속해서 지르니까 그때 알고 하여튼 그걸 갖다가 그 앞에 오라 그래서 결국 그 앞에까지 갔죠. 아이 자식 더럽게 소리 지르네 정말. 그래서 그걸 갖다 만류하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때 그를 갖다가 오라고 한다고 예수께서 하시니까 그때 그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예수 앞에 나갔다 그랬었어요. 겉옷이란 것은 소경 식별에 따른 그런 옷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검은 옷을 입은 것은 이제 아마 그런 소용들이 입었던 모양인데 그거를 벗어버리고 그 앞에 뛰어나가니까 예수께서 자 네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시간에 눈을 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가 누굴 받느냐? 예수를 받죠? 예수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시죠? 전능자시죠? 그런 말씀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란 것을 그런 걸 통해서 또 입증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그뿐입니까? 아까 읽었던 게 있어요. 어떤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그렇게 이제 그를 갖다 만나기만 하면은 이제 그에게 구하기만 하면은 그 딸이 현장에 딸을 데려온 건 아니에요. 딸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딸을 갖다 고칠 수 있다고 믿어서 그가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해달라 했더니 그때 이제 그때 예수께서 나는 이런 이방인한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고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고 또 그들을 고쳐주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나는 가나안 여자고 나는 이방인 개지만은, 나는 개 같은 자지만은,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지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래도 부스럭지 얻어먹고라도 나는 고쳐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 붙어가지고 막 그가 부르짖으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 어떤 혈루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괴혈병이죠. 그런 병이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재산도 없앴고 이제는 낭망 중에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지라.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은지라. 예수의 소문을 들은지라. 예수의 소문은 예수 앞에 가서 청하면 예수에게서 고침받을 수 있다. 아니면 하다못해 예수를 가서 가까이만 가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인산인해. 한번 예수님이 떴다 하시면 그 당시에 수십만이 따라다닐 때니까, 그때 주로 남자들이 다 우겨 싸고 뭐 하여튼 쌌으니까 얼마나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몸에 또 피도 나는 주제에 어딜 가까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뚫고 그냥 인산인을 뚫고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 앞에 갔는데, 그때 왜 가까이 갔냐면 그의 옷에다가 손만 대더라도 고침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가지고 결국은 손가락을 쥐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예수의 옷에다 손가락을 대는 순간에 예수께서 딱 느끼기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구나, 내 몸에서 지금도 치료하는 광선이 나가는구나, 본인이 느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쳐다보니까 여자가 오마이갓,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하는 순간에 자기 잘못했는 줄 알고 미안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제 사정을 다 말했어요. 나는 이리 해서 내가 이렇게 왔고 이리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치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손을 대는데 병이 낫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와서 수많은 병자가 많았고 수많은 정말 문제인 사람이 많았지만, 정말로 얼마나 적극성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진심으로 달려들어서 대시해서 했던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이 고침을,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내가 널 고쳐줬지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자, 그랬는데 그 고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문둥병자가 10명이 고침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문둥병자가 10명이 우리를 불쌍해서 단체로 모여가지고 우리를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 니네 제자당 앞에 가서 너희 성한 몸을 보여줘라. 그런데 그들이 그냥 아직 안 났지만은 말씀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가다가 길에서 낫다 그러셨어요. 가다가 길에서 고침받으니라. 그런데 고침받았는지, 사실은 이제 10명은 가서 제자당한테 갔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는 현장을 볼 수는 없었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께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가다가 났어요, 이렇게 성하게 났어요, 어떻게 났는지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10명이 고침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이방인 사마리아 너 하나만 돌아왔느냐 하시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말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다고요? 예수와 때문에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사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자, 그 말은 육체가 병이 낫는 것도 지속할 뿐만 아니라, 그럼 9명 어떻게 될까? 9명 일단 가가지고 고침받아서 할렐루야 갔어.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내다 보니까 술 한 잔 먹고 하다 보니까 다 돌아갔어요. 그뿐 아니죠? 그런 사람 영혼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당신이야말로 창조주고 당신이 전능자십니다. 그 외에는 이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하고 인정했을 때 그는 결국 영혼까지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병이 고침받았지 않았는데도 내 믿음이 널 구원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옥합을 깨서 예수 앞에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은 여자 단 하나. 그 여자만큼은 병이 난 여자 아닌데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 향유를 붓고 울면서 그냥 그 발을 씻고 머리로서 그 발을 닦고 물을 다 닦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 여자를 보느냐? 너희들은 내가 들어올 때 감람나무 하나도 내게 뿌리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가장 귀한 옥합 향유를 부으느니라. 왠지 아냐? 저의 사랑함이 많은 연고로. 왜? 그가 죄를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느니라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결국은 그는 병 고침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여자가 믿은 거 바란 게 뭐냐면 죄사함이었던 거죠. 죄사함 받는 거야말로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그 여자는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걸 그대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나를 보내느니라 하고 편안하게 보내셨다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공생의 동안에 이제 과거에 선지자들이 했고 또 예수님 자신이 했던 능력 있는 일들을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치게 했는데 예수님이 항상 그들을 신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널 고쳤느냐 아니라 네 믿음이 널 고쳤다. 믿음 자체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사랑과 어떤 접촉점이 그 믿음이 결국 널 고친다. 내가 가더라도 너는 네 믿음 가지고 고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돼서 그가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한 것은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신 것이고 아버지는 계명대로 죽으셨다는 말을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죽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주다 이 말이에요. 그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와 믿음의 주 믿음을 온전케 하시니 그래서 그는 the creator of faith and the finisher of faith. 그는 바로 믿음을 창설하시기도 하시고 언제 창설하셨어요? 믿음을? 언제 믿음을 창설하셨어요? 그분이 언제 창설하셨어요? 믿음을 creator of the faith. 그분은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법칙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물질적인 인간 이 두 일질적의 연결고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언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냐 이 말이에요. 태초에 언제 말씀으로 계실 때 말씀 바로 말씀 자체가 믿음을 시작한 것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죽으면서 그 믿음을 완성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딱딱 들어맞아야 돼. 이 성경 자체가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요새도 어느 사람의 이 어느 사이트에 무슨 목사 무슨 간증 이런 데 보면 막 꼽히면 수만 명이 봐요. 수만 명들이 뷰어가 수만 명이야. 그런데 나는 기껏해봐 몇백 명도 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참 절망적이고 이거 밤낮 열심히 해서 막 찍어가지고 막 올리기는 올리는데 이렇게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왜 안 볼까? 늙어서? 근데 뭐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왜 안 볼까?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게 싫은 거라. 이게 그냥 뭐 어떻게 저렇게 쓰잘데없는 소리를 저렇게 하나. 난 목사들이고 간증한 사람인데 아니 쟤들 왜 저런 소리 하나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 얘기 안 해, 역사 얘기 안 해, 믿음 얘기 안 해 그러면서 그냥 잘해봐야 그냥 순교적인 삶을 살라 그건 해요. 무슨 어떤 선교사가 하는 것 같이 순교적인 삶을 살라. 그건 메시지다 이거야. 메시지.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이 말씀에
믿음의 근거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근원이 어디냐?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그럼 그 믿음이란 거는 믿어주고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지 믿음이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만약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결과물이 나와야 그 믿음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만약 믿습니다, 아무 결과 필요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도치지.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자신이 믿음의 창설자다,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말씀의 결과, 그가 바로 그 말씀의 결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을 성취하신, 이루신 분이시다.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 Creator and Finisher, 바로 그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셨다.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요? 예. 그러면서 마귀를 정죄하신데 그는 죄의 원흉이에요. 죄의 원흉. 죄가 뭐냐면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게 죄예요. 믿지 않음이 죄요. 예,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있지 않으면 믿지 않음이 죄요. 그걸 누가 뿌렸어요? 그 씨를 뿌린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죽으리라. 안 죽어. 안 죽는댔지? 의심하게 해서 결국 그냥 오랜 바람에 죄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의심하게 한 바로 원형, 바로 그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정죄, 박살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죽으시는 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흘리시는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받아들일 때 그에게 죄사함과 죄씻음과 또 의롭다함과 또 생명을 주시는 일을 그가 그 일로 마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피를 받아서 믿는 자들, 그 피를 가지고 결국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니라. 예, 우리가 결국은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현실적으로 또 구원도 받고 해결도 받고 그런 문제 해결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의 표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나 영혼 구원받으리라. 뭐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내 영혼 구원하리라. 그러면 육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도록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앞에 왔던 백부장의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죽음 그 병든 아들에 대해서 호소했을 때 예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가리라. 오실 것까지 뭐 있습니까? 그냥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크다 하는 순간에 그 아들이 나버렸고, 또 어떤 회장당의 딸도 또 그 예수께 와서 그에 대해서 그가 죽어가 나이다 했을 때 내가 고쳐주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절망을 줬지만은 예수께서는 뒤로 할 거 없다, 믿기만 하라 하더니 그 후에 그 딸을 가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한 일, 가족을 다시 구원한 일까지도 그걸 가지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께서 그 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예수의 믿음대로 된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보좌에 앉았으니 그를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가 책임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누구한테 들어오죠? 성령은 믿는 자한테 들어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이 믿음은 성령을 오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모든 세상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분부한 것을 전하여
전하며 가르쳐 지켜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영. 예수와 아버지 품속에 같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아들과 함께 아버지 품속에 같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출신이 누군지 알아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창조주시고 그가 전능자시고 그는 말씀대로 반드시 그는 이루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이다 그 말이야. 여기 지금 우리 오늘 설교 중에서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 안다. 다시 정리해서 첫째, 예수는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 믿으세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들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그가 죽을 때 왜 죽었다고요?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 대속양 속죄양으로 죽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가 말씀대로 부활하신 걸 믿어야 돼요. 또 그는 약속한 대로 재림할 걸 믿어야 돼. 최소한도 예수를 믿는 믿음 5가지. 예수는 동정녀 탄생하셨다. 또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분은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셨다. 그 다음에 그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5가지 믿어야 최소한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그가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자, 그래서 베드로도 그가 이제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다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저를 고쳤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믿음으로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름 그 믿음이 저를 고쳤다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앉으며 고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쳤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고친 것이 왜 날 쳐다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저를 고쳤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바울도 어디 가서 또 안진뱅이를 고치는데 뭐랬냐면 그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듣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아주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주목하기를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갖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셔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야말로 매일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랬을 때 별 사람들이 다 왔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음이 그걸 못하나 참 죄송하고 미안해서 참 나도 정말 죽은 사람도 고치고 정말 쓰러져 있는 사람도 가서 그냥 당장 그게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못하니까 조회라는 걸 한다 이거야. 조회에 가서 이 조회 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쫓고 병 고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언제쯤 할 거냐고. 내가 여기 가면은 귀신 쫓는 소리 들었는데 근데 왜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오래오래 설교만 많이 하느냐 그러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야. 예수님 같이 죽은 송장도 막 일으키고 그냥 아무나 그냥 길에 가다가도 귀신. 근데 그때도 다 어딘가가 그 한 말이 난 당신이 누구한지 아노니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도 고쳐줬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르쳐서 그에게 뭐를 만들라고요? 예수 아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없는 걸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도 신학생 일을 할지라도 신학교 총장이라도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아는 믿음이 있게 하도록 성경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게 하려고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제자들에게 하랬으니까 그렇게 전하고 너희가 가르쳐서 지켜라. 가르쳐.
구원받을 마음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지나가신다, 이제 여력을 떠난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제 더 이상 기회 없을 것이다 하니까 그가 목청이 터나고 피가 터져나가 나올 때도 그가 소리 질렀더니 결국은 예수께서 오라 해서 결국 네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문제가 있다. 나는 뭔가, 그런데 문제가 꼭 내 문제가 아닐 때도 자식이라도 성경에서는 자식까지도 애비가 부르짖으니까 고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딸이라도 아버지가 부르짖으니까 또 고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내 가정의 문제를 부르짖어서 고하고 그의 응답을 받아서 고침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때 불쌍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냐고 오로지 주의 긍휼에 의지합니다. 주님은 긍휼이 용이시니까 산까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아니하신 자비하신 인자하신 주 예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나와 내 가정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족 구원도.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제대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에 희망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느 사람보다도 가족이 가장 진실하게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바로 가족은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도 거룩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백부장 아들, 회당장 딸 다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 이 말이야. 뿐이 아니라 어떤 중풍병자는 침상째로 그 가족이 그 침상을 떼어가지고 아예 가서 예수 앞에 대려 놀랐던데 예수님 집안에 계신데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들이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지붕을 뚫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침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지붕을 뜯고 기와를 뜯고 하는 거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아니 뭐 귀신 쫓고 뭐 배운 거 정신없고 소리 크지만은 예수님은 다 들으시죠. 그때까지 까딱 안 하고 아무 반응 없으시다가 거기다가 침상까지 내려고 노는 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믿음이 널 구원했느냐?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말도 안 해 거기서? 뭐 딴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딴 말이 있어요. their faith 너희들 가족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믿음이 너희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내 믿음이 내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내 가족, 나와 내 가족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응답이 올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일 기도? 100일만 기도하고 말겠다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항상 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그 과부가 매일 아침마다 가서 하고 또 저녁 때도 또 하고 와서 항상 하니까 아이고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지만 얘는 진짜 무섭다. 매일 와서 앙대만 하니 이거 나 못 들어주겠다. 차라리 해결해 주라. 그래서 그런 하는 걸 너 불의한 재판장의 말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아니 불의한 재판장도 마음이 감동돼서 해결해 주거늘. 아니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언약하시는 지키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믿음이 주신 아버지시여 믿음으로 구할 때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응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 평생 나는 응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응답받고 말리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까 어떤 그
귀신 드는 아들 데리고 그저 제자한테 가서 고쳐달 못 고쳐주고 한이 맞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나 믿겠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아직까지가 내가 예수님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사오니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베드로는 그는 정말 예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가 죽음이 앞에 코앞에 와 있다는 어떤 신변의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때 그는 들어와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를 너 3번이나 부인했지 이 자식아, 너 잘라버려. 난 너하고 다시 상관 안 할 거야. 가버려. 그러지 않고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네가 앞으로 사탄이 밀가부르도록 너를 까불러서 너 믿음 없애려고 사탄이 널 갖다 가만 안 놔둘 거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는 나와 함께 처음부터 환난 중에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내가 부르는 때부터 오늘까지 변치 않고 날 따라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네가 비록 실수해서 잠시 않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내가 네 믿음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붙잡아 주겠다. 끝까지 떨어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주겠다. 예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는 수없이 아파지고 수없이 내가 실망을 시켰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나는 이 믿음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정했습니다.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어. 오늘까지 붙잡고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 기도합니다. 내 가정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정말 우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미시오 우리 주님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자, 내 가족, 나와 내 가족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부르는데 믿음으로 주님께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매일과 같이 부르짖는 바보와 같이 아버지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든지 육체의 병이든지 믿음 가지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와 배워는 적군을 나 싸워 이겨라 주 예수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